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지혜와 용기와 소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 장자 나라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애국 왕 바로의 심령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훈련의 과정을 약화시키고자 하시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강한 훈련의 과정을 만들어 가세요. 14절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와 계속 부딪히게끔 하세요. 바로에게 대항함으로써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가 대항하는 그림, 이스라엘과 애굽이 맞서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15절 하반절부터 본문을 계속 보시죠.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특히 모세에게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가져가게끔 하세요. 챙겨가라고 하시죠. 이 지팡이가 뭡니까? 뱀이 되어서 애굽 요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었던 지팡이에요.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 생명이 있는 것들을 집어삼킨 지팡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여서 애국까지도 이기는 복음의 상징물이었고, 바로에게는 죽음이 생명을 그나마 가지고 있던 바로의 것을 집어삼키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시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죽음과 생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생명 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신으로 두고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16절 하반절 보세요.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바로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바로에게는요, 이 지팡이가 죽음의 것이 생명이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것이 심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장 작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 앞에서 복음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지팡이의 상징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게끔 하세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생명 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10가지 가장 고강도의 훈련, 복음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피재앙입니다. 17절부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 율법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가 애굽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일강에 가득합니다. 그 피 때문에 고기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고기가 죽으니 악취가 나요. 게다가 이 젖줄이라는 강이 피로 변하니 이 젖줄로부터 빠져나온 하천, 연못, 모든 천들이 다 피로 변해요. 죽음의 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이제 식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전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보혈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귀한 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재앙의 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애굽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심으로써 과연 누가 참신이며 누가 참 왕인지, 누가 생명 화복을 다스리는 자인지를 판단하라고, 목격하라고 복음을 제시하신 거예요.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누가 참신인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 피재앙조차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고야 합니다. 22절부터 보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은 피로 물든 나일 강을 바라보면서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관심을 끄고 멀리하고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놀라운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놀라운 우리 인생의 구속사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고귀한 동행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파야 할 우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피, 우리가 목격하고 직시해야 할 그 사역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이끌고 계세요. 우리가 목격해야 될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역사하심이에요. 우리의 인도하심이에요. 혹여나 오늘 본문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관심을 끄고 다른 우물을 파는 모습이 우리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정과
계획과 스케줄 미팅 가운데에 여러분의 판단과 또 결정 가운데 또 언행 마음가짐 가운데에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명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지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